찬송가 544장을 부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자,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중에 은혜를 주시기를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 참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도 영혼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동일한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도전받고 은혜받고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하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블레셋의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모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보았는데 오늘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읽었던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다메섹은 제거될 것이다. 다메섹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17장 1절인데요.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17장 1절이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다메섹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보시면, 동사를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동사를 보면 다메섹의 운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읍을 이루지 못한다. 또 1절에 보면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2절을 보시면 버림을 당할 것이다. 또 2절에 보시면 약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시가 무너져서 폐허가 된다는 말이죠. 3절, 멸절한다. 지금 이 모든 단어들이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 없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됩니까? 다메섹을 말합니다. 다메섹은 오늘날 다마스커스라고 발음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되는 것이고, 오늘날은 시리아의 수도인데 이때는 아람국이라고 아람 국가의 수도였고요. 그 아람을 이야기할 때 그 수도인 다메섹을 이야기함으로써 아람 전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메섹이 무너질 것이다. 다른 말로 아람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람이 무너질 것이다. 다메섹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를 언급을 또 하고 있어요. 3절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가 멸절할 것이다. 아니, 분명히 지금은 다메섹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고 다메섹이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또 뜬금없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냐면, 이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당시에 동맹국이었습니다. 이 동맹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이 나라가 위험에 빠지면은 그 동맹국이 가서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 동맹국인데, 아람이 점점 무너질 때 그의 동맹국인 북이스라엘에 가서 도와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도움의 싹을 끊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도움받을 곳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아람 입장에서는요, 자기네들이 위험에 빠지면은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작에 에브라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 간의 동맹이 자연스럽게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은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요, 자기의 이익관계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메섹은 어쩌면, 아람은 어쩌면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믿었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은 쳤기 때문에 아람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아람은 무너질 것입니다. 다메섹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다 함께 4절인데 4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대로 원래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합 왕을 비롯해서
상당히 여로보암 2세를 거치면서 상당히 번창했던 그러한 화려한 국가의 그 국력과 경제력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점점 쇠하여질 것이다.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여질 것이다. 여기에 비유를 하고 있는데 5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쇠약함을 농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5절에 보면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농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농사의 표현이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죠? 보통 이삭을 벨 때는요, 낫으로 이삭을 벨니다. 정상적인 모습은 밭에 곡식이 밀보리가 가득 있으면 농부들이 나와서 낫으로 탁탁탁 치는 것이 이삭을 베는 모습인데 여기는 낫이 아니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밭에 있는 곡식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도 없고 풍성하지도 않고 띄엄띄엄 있는데 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낫으로 작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대충 집어도 되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즉 풍성함이 사라지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이 농사 요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과 그와 함께하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멸절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이 곳에 대해서 틀림없이 어떠한 심판을 내리셔요. 그것이 바벨론처럼 완전히 멸절시킬 수도 있고요. 이 다메섹처럼 완전히 멸절시킬 수도 있고요. 북이스라엘처럼 힘을 없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요, 항상 그 뒤에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심판의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 늘 있었어요. 자, 어떠한 은혜인지 다 함께 6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곳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지난주에 모압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낀 건데 하나님은 모압의 심판에도 이 모압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것을, 그러면서 그 모델을 다윗 통치를 모델로 예를 들면서 모압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죠. 하나님이 다메섹에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희망을 던져요. 그 희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면 하나는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니까요. 제가 올리브나무라고 묘사를 하겠습니다. 올리브나무를 수확할 때, 올리브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을 수확할 때 흔들어서 열매들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이 흔드는데 가장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아 있어요. 가장 꼭대기에 열매가 남아 있어요. 요것처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인지 아니면 포도나무인지 이건 알 수 없지만 무성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곳에 4개, 5개의 열매가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4개, 5개는 어떻게 남았을까요? 막 흔들었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남겨놨을까요? 내가 힘을 썼지만 남겨놨을까요? 아니, 남겨진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남겨놨을까요? 막 흔들었는데 마지막에 2-3개 남은 것을 보고 남겨놨어요. 무성한 나무에서도 4-5개를 남겨놨어요. 여기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해석하기로는 일부러 남겨놨습니다. 막 흔들어서 아무리 다 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간 것이 아니고 막 흔들다가 막 가지를 흔들다가 2-3개 남은 것을 보고 중단하고 이 농부는 간 거예요. 무성한 나무도 그래요. 막 흔들었다가 4개, 5개 남은 것을 보고 일부러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러면 왜 일부러 남겨놨을까? 농부의 의도입니다. 농부가 이것을 남겨둔 이유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레위인을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법에 보면 너희가 나무를 떨 때에, 너희가 나무에 있는 열매를 수확할 때에 거기에 있는 열매를 남겨두라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24장 20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너가 너의 감람나무를 흔든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일부러 남겨둔 거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일부러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시는데 아무리 심판을 때렸는데 막 남아있는, 어쩔 수 남아있는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남겨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래 남겨놨어요. 마치 농부가 일부러 남겨두는 것처럼 하나님도 일부러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이, 행동이 심판을 내리지만 항상 그 심판 이후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내리지만 거기에 늘 사람을 남겨놓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다메섹에 심판을 내렸지만,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내렸지만 다시 이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일어나게끔 하는 희망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행동을 할까요? 우리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 이 남은 자, 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본문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노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이 다메섹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없애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전쟁으로 도시를 파괴시켰지만 노아 때는 홍수로 전부 다 멸절시켰어요. 다 멸절되었나요? 아니에요.
남은 자를 두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과 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가족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해 나가십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는 왕정시대. 북이스라엘이 한참 잘 나갈 때 경제적으로 너무 좋았지만 신앙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메시지를 계속 던집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남은 자로서 북이스라엘에 그 영적으로 견고한 그 사람들 대상으로 막 사역을 해 나가는데 너무 지치는 거예요. 막 지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말씀이 있죠. 내가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놨다고. 하나님은 항상 심판을 내리지만 그 안에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심판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바라기는 내가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온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실 때 노아가 선택받았듯이 우리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다메섹 심판 메시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남은 자를 둘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복음으로 밝히고 우리가 다시 이 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밝히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평생이 이렇게 쓰임받는, 남은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항상 신실한 자를 남겨두었듯이 그러한 신실한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보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거친 바다 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자,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 붙들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어딜 가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남은 자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 남은 자가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이 땅에 빛이 되며 이 땅의 소금으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쓰임받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동일한 결단과 은혜가 예배드리는 모든 일에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그 역사가 남은 자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